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붙잡으러 온 그 친척들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영적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 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성경 본문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랐으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간략하게 본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군중은 예수님께 밀려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바빴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곧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우두머리와 결탁했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기도 하고 의외의 사람들, 곧 예수님과 가깝다는 친척들과 주류 사회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거부와 저항의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 이제 되새김의 첫 번째인 관찰의 단계를 밟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식별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율법 학자들은 유다교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두목과 내통하는 자로 불온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가족이나 주위의 교우들이나 내 친지들에게 그리스도를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참 생명과 평화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는 노력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끼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구별하고 숙고해 보십시오. 식별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3장 29절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파견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협력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마저도 성령을 질식시키고 성령을 교회로부터 혹시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미움과 폭력과 죽음을 가져오는 문화에 참여하고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협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어려운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번 작업을 잘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십사고 청하시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때는 생각이 명확히 떠오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깜깜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길게건 짧게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풍요롭게 도와줄 것입니다. 네, 영광성으로 오늘 이 대목의 영적 수련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